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인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건드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건들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이번 주 강단 제목이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즉 성령 충만함이,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면 당연히 뭐가 오게? 권능을 받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냥 권능이 아니고 투나미스, 원자 폭탄 같은 권능입니다.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6월절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라 그랬고요. 오순절은 성령 동행, 성령 인도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 그랬고, 수장절은 결국 세계복음화, 우리가 영원토록 가야 할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란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세워가지고 매 해마다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지키게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진짜 중요한 절기들이에요. 그래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거리에 상관없이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럼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 이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좀 확인했는데, 맥추절,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오면서 성취가 됐거든요. 그렇죠? 6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뭘로? 부활절로. 신약의 부활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은 부활절을 지키고 난 이후 며칠? 그래요. 50일째 되는 그날. 이제 뭘로? 성령 강림절로 이게 발전됐어요. 성령이 강림. 이게 우리 편에서는 이미 이게 성취돼버린 내용이거든요. 성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강림했는데 우리는 계속 뭐 할 수 있어야 되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이 맥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결국은, 그렇죠, 성령. 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해 간다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이 성령 내주란 말하고 성령 충만하고 같은 말이 아니면 틀려요. 성령 내주는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는 거, 구원 사건을 성령 내주라 그러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뭐 해야 됩니까? 학생은 학업하고 직장인은 직장하고 산업인은 산업을 하면은 뭐 하게 되냐? 반드시 이것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반드시 뭘로 연결되냐면은
이 전도 선교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전혀 영혼에 대한 전혀 사랑하는 마음 없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건 악령 충만이지.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전도 선교의 총사령관이 성령님이거든요. 이게 성령이 덧입어지면은 가장 먼저 뭐부터 기도가 되게 돼 있냐면은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가 그거예요. 이건 말씀 충만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다 와요, 다 와. 모든 게 다 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딱 마가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한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그곳에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해서 막바로 뭐가 은사가 터지고 전도문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뭘로 보였다 그랬어요? 다 전도문. 알고 보니까 다 전도문들이라. 2, 3, 7, 5천 종족들.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성취된 거라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된 거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경제 막 축복이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펼쳐지는 일이 이게 성령 충만을 계기로 해가지고 터진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고 말씀 받으면은 가면 갈수록 잘 되어지게 돼 있어요. 눈에는 탁 드러나는 거 없어요. 뭐가 막 응답이 보이는 건 눈에 없는데 영적인 뭐가 발판이 쫙 깔린다 이 말입니다. 발판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반세기의 인생이 딱 설계돼 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래의 인생이 설계돼 가요. 한 번만 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부르면 와장창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주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걸로 기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오력을 다해요.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와야 뭐가 되냐? 우리가 증인 됩니다. 증인. 시간 날 때마다 말씀 듣고 제목 놓고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 꺾고 이 사회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력이 뭔지 아시죠? 영역, 영권이 있으면은 어딜 가도 뭐냐? 사탄이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영권이 없으면 뭐가? 사탄이가 나를 놀려. 지력,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력이에요. 세상 보는 눈. 체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전도가 될 만큼 체력이 받침돼야 되거든. 그렇죠. 날마다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한 번도 막 몸살해 가지고 날마다 아프다 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면 다 가로막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체력, 그다음 뭐요? 경제력. 하나님께서 무슨 경제를 우리에게 준비해놨다고요? 에? 뭘 위해 준비해놨어요? 경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빛의 경제를 따로 준비해놨더니 빛의 경제는 무슨 경제를 말해요? 빛의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 정확히 말하면 헌금을 빛의 경제라 그래요. 나머지 경제는 다 세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고 진짜 사람 살리기 위한 빛의 경제 이 헌금이에요. 전도 선교 후대를 위한 경제 이 빛의 경제입니다. 이걸 따로 준비해놨다니까.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 이사야 45장 4절에 다 기록해놨다니까. 누굴 위해 준비하도록. 전도서 2장 26절에 준비해놨다니까. 이게 다 이제 그런 구조들은 딱 자꾸 뭐 해야 되면 하나님 이걸 나한테 성취시켜달라고 막 기도로 붙는 거예요. 기도 붙어야 됩니다. 경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인력. 만남의 축복이야.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산업인, 믿음의 전문인, 믿음의 선배, 믿음의 후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배우자 나에게 붙여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나니까.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라니까. 에? 자, 서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지난 시간에는 성육신에 관한 부분은 성육신이나 탄생이나 같은 말이죠. 근데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 자 서론에 보니까 첫째, 자 예수님의 탄생에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이 주님의 탄생에 영적 의미들이 많이 감춰져 있어요.
그게 첫째. 이 구원에 관한 중요한 비밀들이 이 탄생 속에 감춰져 있고요.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비밀들이 탄생 속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여기에 그 쓰여졌던 인물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여졌던 인물들이 있다니까. 굉장히 복된 인생들이죠. 준비하는 인물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물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됐어요. 목자들도 준비가 되고, 동방 박사들도 준비가 되고, 많은 여인들도 준비가 되어지고, 그렇죠. 이게 참 귀한 거기도 보면 또 구육관도 준비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뭐 거할 곳이 없어갖고 여관에 거할 곳이 없어갖고 뭐요 말들이 뭐하는 그래 자는 그 말구유, 예수님 말구유, 말밥통 알지요? 말밥통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 구유는 말밥통을 말해요. 말밥통.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먹여야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밥통에 태어났다니까. 영적으로 밥통은 뭐예요? 말이 뭐 하는 거예요? 먹어야 산단 말이에요. 영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살아나요. 먹는단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식인 정체로 잡아먹는단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주님은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참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첫째 뭐냐? 언약 성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예언 성취의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7절 읽지는 안 했지만은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 보니까 자,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줬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 가지고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할 것이다. 바로 첫째 보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하는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야,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어떤 여자냐? 밝혀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입니다. 아줌마는 안 돼요. 수처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 이 처녀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약속대로 뭐냐? 이 처녀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동정녀 마리아 이름 밝혀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이 그대로 뭐가 된 거죠?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확실한 거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언약 성취의 증거인데, 두 번째, 사람들이 볼 때는 천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볼품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천한 모습으로 왔어요. 똑똑한 사람은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지. 이사야 53장 2절에 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올라오는 새싹 같고 힘이 하나도 없어. 찾아보시면 이게 볼품이 하나도 없어요. 볼품이 없는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보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완전히 핸섬한 미남으로 나오잖아요. 그거 예수님 얼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예. 성경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나오냐?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야 되는데 집이 없어, 여관이 없어. 그때 호적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인산인해를 누렸다 그래. 그때 당시에 그냥 집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버젓이 말이 자는 그 마구간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것도 버젓이 얻은 거야. 그것도. 그래 그곳에서 그냥 말 구유통에다가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잖아요.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언약 성취의 증거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은 평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온다고 약속했거든. 이사야 9장 6절에. 자, 예수님이 오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고 해.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강으로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한 거죠? 그렇죠. 화해시켰잖아요. 화해. 피스메이커. 언약 성취의 증거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탄생했다. 자, 예수님이 자랐던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직접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누가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들었다가 헤롯이 죽고 나니까 갈릴리로 가서 살게 만들었다니까. 예수님이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죽이려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군인을 다 풀어놨는데 이미 다 토끼가 없을 때 있습니다. 베들레헴 약속의 땅 베들레헴. 예언한 대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오실 것.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냐. 그곳에 누가 한다. 그렇지. 왕이 태어날 것이다. 예언해놨습니다. 그 약속대로 누가복음 2장 1절 7절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자, 언약 성취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마리아 요셉이 여기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 요셉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뭘 빌려준 거죠? 자기 태를 빌려줬어요. 요셉은 뭐 양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그렇죠? 18절에 20절에 참 여기 보면 이 요셉이 아주 그 신실한 사람이라. 요셉이 이게 자 요셉과 마리아가 뭐 하기 전에 그래요 뭐 하기 전에 동심이 아니고 약혼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임신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유대 율법에 의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결혼 전에 만일에 부인이 약혼 전에 뭘 남의 사람의 아기를 빌면 사람들이 불안 앞에 끌려나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일반 아마 남자 같으면 굽고 나가겠지. 근데 요셉은 무슨 사람이요?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거든. 이 1장 18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중요한 말이 나와. 이 일을 생각할 때 말로 23절에 이 말을 하거든. 이 일을 생각할 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뭘 받은 거다. 은총을 덧입은 거다. 기다려주는 멋진 이런 서방님을 만나야 돼. 이런 서방님을 만나야 돼. 이런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 뭐냐? 첫째는 언약 성취의 증거고, 둘째는 바로 예수님이 뭐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증거, 주 되신 증거. 8절에서 14절. 첫 번째 보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의 의미가 다 감춰져 있죠. 천사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의 의미가 감춰져 있다.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1장 그래요. 20절 23절 21절에 나와 있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 자, 예수라는 이름은 죄와 사단의 손에서 건지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왔어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왔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멸하기에서 왔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증거는 첫째, 임마누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와 성령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으로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말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해결해야 할 죄, 저주, 사망 권세를 폐해버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뭘로? 주로 주 되신 증거로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에게는 평화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언약 성취의 증거고, 이분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주 되신 증거인데, 이분을 우리가 당연히 이분이 오셨으면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죠. 당연히 경배와 찬양을 받을 분. 15절에서 20절, 그렇죠? 첫째 보니까, 자,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 목자들이 가장 먼저 뭐합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탄생 가장 먼저 가봐요. 말씀 성취. 천사들의 그 소식을 딱 이들이 들었거든. 목자들은 뭐예요? 직업이 양을 친단 말이에요. 대부분 무슨 잠이 없어? 새벽잠. 밤늦게까지 양을 치고 원래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소죽을 써서 그걸 딱 미기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목자들은 사실은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좀 그 비천한 직업인데 가장 주님의 오심을 먼저 목격했던 주인공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확인했던 그 주인공이 목자가 됐다니까. 천사들이 지시해서 어디 가보니까,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누가 태어났어? 그래, 예수님 말구에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목격하거든요. 말씀 성취에. 증인들이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계속 맛을 본다. 그 정말 멋있는 인생입니다. 둘째는 누구냐? 성령 인도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반드시 예물을 드리죠. 누가? 동방박사, 이 불신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점성술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자,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에 와서 뭐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그렇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래요, 그 말구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을 하잖아요. 예물들 있어요. 왕이 오셨음을 뭐 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당연히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에 여기 누가 나오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의 오심을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하면서 기다렸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굴 보고? 그래요, 주님의 오심을 보고 뭐 찬양하잖아요. 드디어 하나님 나를 이제
나를 불러가도 소원이 없다고 다 고백합니다. 누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을 깨달은 자는 기쁨으로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들. 누가복음 2장 1장 39절 45절 1장 39절 45절 누굽니까? 그렇죠. 엘가나 엘리사벳. 자,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이 자, 누구를 찬양하죠? 자기에게 찾아온 마리아. 예, 마리아가 천사의 그 소식을 너무 놀래가지고 친척이거든. 자기 친척 집에 올라가 보니까 이미 누가 엘리사벳 속에 세례 요한이 잉태돼 가지고 누가 오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서 뭐 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래요. 막 뭐야? 우리 형만 뭐라 그러지? 막 이 뭐라 그래요? 그거 뭐라 그러지? 애기들이 막 반응을 보이는 거 태동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알아봤다니까 뱃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인생 전체를 헌신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자. 주를 위해 헌신할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38절에도 보니까 그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그렇죠. 누가복음 1장 38절. 천사의 딱 지시를 받고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수천 년대 뭐 아기를 논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주의 여정이오니 기도의 사람은 다르다니까. 마리아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죠. 결론. 그래서 결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며 언약 성취를 위해 사건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렇죠. 중요한 뭐냐, 사건이나 문제가 올 때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하는데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갱신. 그렇죠.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갱신하면 됩니다. 갱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어 있거든요. 갱신과 순종이 있으면 되고. 언약 성취, 그렇죠. 언약 성취는 반드시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성취를 요구합니까? 그렇죠? 반드시 예기치 않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갑니다. 렘넌트 율금이 다 그랬어요. 요셉도 우리 다니엘도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문제를 터뜨려 가지고, 그렇죠, 이 언약 성취의 그런 증인으로 썼지요. 세 번째.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은, 그렇죠, 인생 모든 문제, 그렇죠.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모든 문제를 결국 뭐하겠어요? 깨끗이 대청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왔다 그래요? 비참한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렇죠, 억울함, 오해받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그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여튼 전도도 고상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욕 안 먹고 욕 안 먹고 정상 고상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갖고 다 못 살립니다. 때로는 욕 얻어먹을 수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생피당할 수도 있고,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예수 때문에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2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듯이 그걸로 결론을 짓습니다.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예수의 오심. 자,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 미션이 뭐예요? 우리 뭐 해야 돼? 이제 주의 오심을 뭐 해야 돼? 그렇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면서 해야 할 미션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지인, 이들에게 반드시 뭐예요? 미션입니다. 기도 제목이면서 미션. 그렇죠? 이거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한 번은 말해줘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또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이 성취가 됐고, 사랑하는 주님,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졌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심부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특혜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연약했던 하나님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주의 오심을, 탄생을 먼저 목격을 했고, 동방박사들, 그 불신자였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해서 와서 보배합을 드리고 경배를 했고, 또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심령, 시므온, 또 엘리사벳, 또 마리아, 또 요셉, 주의 오심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는 주의 오심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우리가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중심을 쏟을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